네. 거룩한 주일날 또 이렇게 함께 모인 것이 절대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불러주셔서 오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오셨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한 분이라는 것은 기본값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라는 것도 잘못된 거야. 하나님은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실 거야 라도 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두 축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정말 많이 닮은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정말 누구보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가 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디스펜세이션,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제가 나눠드리고 있어요. 생각보다 제가 되게 딥하게 건드려가지고 어떻게 나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쭉 직진, 그냥 계속 쭉 직진해야 되겠다. 내가 미쳤구나. 내가 이 비밀을 건드렸구나. 근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공부해야 돼요. 어떤 파이는 많이 먹여줘요. 그런 것들을 많이 먹여주지만 우리가 큰 그림, 왜 그래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가다가 지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원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왜 다니지? 내가 하나님 왜 믿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지? 어떤 큰 그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있는 사람이 하는 신앙생활과 뭔지 모르고 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 결말은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일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다 내 것으로 만드시길 바래요. 머릿속에 쏙쏙 그레이드 12 졸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 이 세상 학교 졸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륜의 3단계가 나와요. 목사님이 무슨 3단계로 말하시나 반드시 배우시고 뭔가를 분배를 합니다. 오늘도 자, 우리 이거를 향해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 1, 2, 3, 4, 5, 6 6자리니까 우리 합독할까요? 교독할까요? 교독할까요? 오케이, 저랑 같이 교독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족속이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또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꿈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그 비밀을 이제 알려주셨고 저희도 그 비밀을 알아갑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생명의 분배, 하나님 생명나무로부터 오는 그 생수의 강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그 생수, 그 생명을 나누었는데요. 이번 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땅의 분배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겨서 하나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나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집을 지어갈 수 있는 건축자들로 다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반석과 같은 이들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을 한번 리뷰해 볼까? 우리 하나님의 경륜 뭐라 그랬어요? 신혜 선생님. 신비한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냥 무작위로 지은 게 아니야. 어떤 플랜이 있으셨는데 너무나 원대해서 그걸 오랫동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가 살던 시대에만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신약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원대한 꿈이 있으셨구나라는 걸 밝혔다고 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에 나타나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첫 번째 경륜은 에덴 동산에 나타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창조 사역을 보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이 조금 숨겨두셨다 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에덴 동산을 어떤 4개의 강이 흐르는데 이 강은 이 땅에서 지어진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하늘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였다라는 것을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이 강의 이름을 외우시는 분? 오, 우등생. 비송강물 많이 드셨습니까? 한 주간?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흙덩어리에 하나님의 이 강, 성령을 의미한다고 우리 배웠죠. 이 성령에 닿는 이 사람은 뭐가 된다 그랬죠? 반석, 돌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우리를 건축자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집처럼. 우리가 몸이 집이에요. 집처럼 우리는 지어져 가야 됩니다. 아멘. 제가 이거를 보고 있는데 어저께 여기가 어딜까요? 우리 집 앞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창문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우리 집 앞에 가라지 문이 생수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 앞에 저런 그림이 있었나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마치 지혜야 지난주 설교 내가 잘 들었다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4년 넘게 이 집에 살았는데 저 처음 본 것 같아요. 나가시다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집이에요. 얼른 지워야지. 그래서 이렇게 강, 성령을 의미하는 강을 지난 시간에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폴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너무 기뻤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폴은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양밖에 할 게 없어.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늘의 예표인 아담과 땅의 예표인 하와가 한 몸이 돼서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살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깨닫고 찬송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이 무익한 죽어 마땅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와 한 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그 나라, 천국에 데려가시려는 계획이 있는 걸 알고 나니까 폴은 그러는 거예요. 찬양밖에 할 게 없어. 너무 감사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여러분들 하나님 찬양하는 거 기쁘십니까? 너무 기뻐요. 하나님 정말 찬양할 때 제일 기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왜 육신으로 오셨냐면 영이셨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 오실 수는 없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나요? 여기 배웠어.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18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분배를 받은 거예요. 디스펜세이션. 우리 각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폴은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어.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명 다 받으셨어요? 아멘. 다 생명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생명을 받고 초대교회부터 신앙을 지키고 있었는데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너무나 심한 겁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길을 걸어갔죠. 우리 초대교회 초대 교부들도 그렇고 초대교회 신자들도 그렇고 숨어서 지내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타서 죽기도 했어요. 그때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하나님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당시에 그 기독교 탄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태웠거든요. 근데 불에 타지를 않는 거야. 사람들은 보면서도 믿지를 않는 게 그것도 참 대단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도 요한을 유배를 보내버린 거예요. 옛날에도 우리나라 왕 단종 이렇게 유배를 보내듯이 사도 요한을 멀리 아일랜드, 섬에 보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먹을 것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제 뭐 하고 있을까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요한아 힘들지? 내가 천국을 보여줄게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을 남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의 마지막 책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요한이 봤어요. 환상을 봤는데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바로 캐치하고 요한은 알았어.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를 초장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계속 하냐. 자기가 하늘을 봤는데요. 그 땅에 24장로 엘더들이요. 새 노래를 부르면서 너무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지금 어때? 도망다니고 사자밥이 되고 핍박 속에 있는데 그 나라를 보니까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너무 기쁘게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 땅에서 핍박받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킨 결과로서 그 사람들이 뭐가 됐냐 봤더니 천국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 나 그 사람 핍박받고 사자밥 되는 거 봤는데, 나 그 사람 다 잘리고 불에 타 죽는 거 봤는데 그 나라에서는 제사장, 왕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자, 요한은 이 환상을 AD 95년쯤에 보게 됩니다. 자, 요한의 환상. 여러분, 천국을 많이 봤겠지만 공식적으로 봐서 천국을 이렇게 남겨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바울도 봤어요. 자기는 셋째 하늘에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셋째 하늘에 갔다 왔어 라고 폴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또 누가 천국을 보고 왔을까요? 모세. 하늘의 것을 본따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그대로 성막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모세도 본 것 같아요. 또 누가 봤을까? 다니엘도 본 것 같아요. 다니엘도 봤고 에스겔 선지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에스겔도 천국을 보고 옵니다. 자, 제가 왜 천국 얘기를 하냐. 오늘날은 천국을 갈까요? 못 갈까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일까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까요?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제일 가까운 분들 중에는 아마 박보영 목사님 말씀이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 자, 제가 이거를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오덴 해트릭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세요. 오덴 해트릭이라는 목사님이 천국을 수천 번을 들락날락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본 천국이 가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과 적합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되게 슬렁슬렁 보여도 이런 뭐라 그럴까? 대충 보고 온 사람들의 말을 DVD로 출판하지는 않습니다. 이 오덴 해트릭 목사님이 보고 오신 천국을 DVD로 책으로 출간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천국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정사각형,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분이 오덴 해트릭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천국을 보고 온 거를 영어로 돼 있어. 유튜브에 이렇게 쭉 시리즈로 되어 있는데 저희 딸이랑 저랑 보다가 저도 제가 들은 것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새 예루살렘의 성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런 모습으로 생겼대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동서남북 좌우에 3개의 문이 12진주문이 있다고 우리 성경에서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석, 그 파운데이션은 벽에 빛의 나라라고 했죠? 이렇게 빛의 파운데이션 땅을 지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운데 원통을 향해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생명수가 여기서부터 흐른다고 합니다. 이게 나선형으로 올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여기가 유리바다.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이 물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흐르면서 적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읍들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천국의 집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먼 나라, 이웃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정확하게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2400스테디, 2400km. 엄청 큰 정사각형의 새 성이 내려옵니다. 저는 이 성 안에 들어가는 걸 구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 천국 얘기를 오늘 좀 해볼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들은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그의 언약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대요.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주의 종들에게. 어떤 사람은 일부를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하늘 창고를 보고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옷을 보고 오기도 하고, 꽃밭을 보고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보기도 하고. 근데 오덴 헤트기라는 이 목사님은 제일 많이 보고 오신 것 같아요. 가장 넓게 드론을 띄운 것처럼 멀리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셔서 그것을 이제 DVD를 출판하셔서,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요한계시록에 이 요한이 보니까 이 천국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만국, 그 뭐냐면 nations예요. 어떤 나라들, 일반 평민이라고 할게요. 일반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서 다니고, in the light예요. 빛 가운데서 그 나라를 다닌대. 천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그 진주문이 닫혀있지 않나 봐요. 거기에는 밤도 없대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계시가 되어 있고, 그 해트리기 목사님 말씀하신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보고 오신 것이. 자,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내가 천국성에 올라가면 나는 어느 문으로 들어갈까요? 천국에 가면 12문이 이렇게 있거든요. 진주문이 동서남북으로. 여러분들은 어느 문을 향해서 천국을 들어가실 것 같으신가요? 그런 궁금증 안 가져보셨나요? 저만 가졌나요? 전 너무 궁금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궁금증을 주님이 풀어주신 것 같아. 이 오덴 헤트릭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그 12트라이브 그 이름이 적혀 있다고만 되어 있지, 어디에, 동쪽에 누구, 서쪽에 누구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시드가 어디에 있었냐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encampment,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를 배열을 모세를 통해서 하죠. 그 순서대로 그 문에 이름이 붙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동쪽으로 들어간대요. 우리가 동쪽으로 들어가면 동쪽이 어디냐면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그래서 이 헤트릭 목사님은 이사갈 지파의 문으로 들어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이사갈이라는 뜻은 값을 주다, 값을 매기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사갈이라는 뜻 자체가, 스불론은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유다, 예수님을 예표하죠. 예수님 값으로 사서 거주하는 땅. 이래서 동쪽으로 들어갔다라고 그분은 정확히 풀어주셨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에스겔 성전에서도 성전에서의 물이 동쪽으로 흐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시다 천국 가시면 내가 이사갈 문으로 들어가고 있나, 만약에 단지파나 어디 벤자민이다 여기 아니시다, 얼른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값으로 사서 살게 되는 땅.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도 그냥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제가 이거는 이제 dispensationalism theology라고 해서 분배 신학이라도 또 한 파트가 있어요. 너무 어려워. 그거를 전달해 주긴 너무 어려워. 7 dispensation이라고 하는데 저는 3가지만 짧게 추렸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잘해서 광야로 구원받아서 나왔나요? 아니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있어. 우리 찬웅 형제.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뭘 바르라 그랬지? 양의 피. 맞았어. 그 유월절 양의 피로 바르는 죄사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해서 죄사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그 피를 내가 볼 때에 넘어가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 이게 1단계입니다. 믿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 그거 안 믿으신 분들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내가 생명을 얻었어라는 건 다 아시죠? 자, 2번째.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디로 인도함을 받죠? 광야에서 뭘 하나님이 먹이십니까? 만나와 생수를 먹이십니다. 뭘 뜻하죠? 하늘의 초자연적인 성령님. 생명을 뜻한다고 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그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제 생명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고요.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을 이제 쳐서 나온 생수를 제가 다 설명해 드렸죠. 출애굽기 할 때 이것을 먹이십니다. 그러면 끝인가? 이제 나 예수님 공로도 믿고 나 성령 체험도 했으니까 이제 끝인가? 이제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뭐를 하라고 하실까요? 응? 뭐 하라고 할까요? 전쟁. 무슨 전쟁? 정복 전쟁. 여호수아 맞습니다. 자, 가나안 땅의 분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땅의 분배에서 갈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6월절 피를 바르고 얘들아 탈출할 준비해. 이 세상의 법대로 살면 너희는 반드시 죽어. 노예밖에 안 돼.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야? 파라오, 바로야. 그 너네들은 슬레이브로 살 존재들이 아니야. 하나면서 하나님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광야로 데리고 오셔서 만나도 먹이고 생수도 먹이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광야에서 생명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맞죠? 그다음 다음에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웅 형제 크게 읽어볼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아멘. 땅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땅을 차지하게 하래요. 땅을. 여호수아의 사명. 여호수아의 사명은 뭐였죠? 정복하고 전쟁을 치르고 땅을 분배하는 사명이 있어요. 모세하고는 좀 달라요. 모세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는 것까지. 어떤 광야에서 중간에 실수가 있었어.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이 땅 건너가지 못한다.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 여호수아에게 넘겨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시대는 끝이 나고 여호수아 세대로 넘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뭘 했는지를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들 난 광야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나 먹을래, 생수나 먹을래. 광야에서 있을 사람들이 아니야. 이제 정말 프라미스 랜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가봅시다. 자, 제가 한번 했어요. 여호수아 그때 영상도 보여주면서 이 여호수아가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갔는데 형통했나요? 뭘 만나죠? 딱 가자마자 요단을 건너자마자 뭘 만나죠? 여리고를 만납니다. 완전히 벽이 너무 두꺼워. 아니 하나님 저기를 어떻게 우리가 정복합니까? 우리 예수님 만나고 어떤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주의성수 말씀 큐티 매일매일 한 장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새벽기도 어떻게 하지? 주의성수 뭐 헌금 11조 어떻게 하지? 너무나 여리고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만나는 겁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여리고를 부수라고 하죠? 네, 하루에 한 번씩 조용히 말하지 말고 돌아. 그리고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와 지르면 우르르르 무너진다고 하면서 또 뭘 하죠? 할례를 하나요? 할례를 하죠. 전쟁을 할 수 없도록 주님이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서 어쩌자는 겁니까? 불가능한 쪽으로만 인도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 이거 기억나시죠? 이 장면. 여호수아가 갔는데 할례를 받아라. 말하지 말고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번 돌아라.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길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러시는 거지? 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여호수아도 똑같았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리고에 가까이 갔는데 한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헷갈려. 여호수아도 아직 분별이 안 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야. 쟤는 우리 편이야 남의 편이야. 여호수아도 헷갈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가 이르되 No 아니야 나는 누구래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지금 왔느니라. 어디서 왔을까요?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 소름이 끼쳐요. 어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사진을 고를 수가 없어.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여러분 그냥 엔젤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낸 게 조물에게 서번트 아미가 아니야. 캡틴 오브 더 호스트. 군대 장관이 왔어요. 얼마나 이 아우라가 어마어마했을까요? 날개는 달렸을까요? 근육질의 마동석 같았을까요? 아니, 박보검 같았을까요? 저는 머릿속에 이 어마어마한 이 천사가 그려지지가 않아서 제가 결국엔 얼굴을 잘라버렸어요. 다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려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천사가 먼저 도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을 분배하고 내가 땅을 정복한다는 건 영적 전쟁이에요. 이때부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전쟁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거듭나서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고 광야에서 생명을 받고 영적 전투를 할 때는 그때부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해 나가게 됩니다. 이 군대 장관 멋있었을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져요? 우리 차는 게임 좋아하는데 게임 중에 전사 제일 게임 잘하는 사람 누구야? 캐릭터 이름 하나 대봐. 제일 싸움, 우리 때는 스트리트 파이터 있었거든? 켄이라고 막 이렇게. 몰라. 아무튼 싸움 잘하는 누군가가 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신을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누가 신발 벗으라 그랬지? 모세한테. 어디서?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서 내 신을 벗. 그 천사가 또 왔을까? 똑같은 사람이 또 왔을까? 똑같은 사람이 또 왔을 것 같지는 않아. 군대 대장이라고 하잖아요. 군대 대장.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천사가 민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민 것 같아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명령을 내리죠? 근데 지금 누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게 보이십니까? 네 신발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따라하세요. 영의 세계는 완전한 계급 체계에 있다. 완전한 계급 체계이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요. 말씀을 모르고 이 영의 눈이 안 떠진 사람들은 우리 그렇게 기도 많이 하자.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주소서. 죄를 무찌르서 안 와요. 오지 않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여 나에게 소식을 전하라. 오지 않습니다. 미가엘 와서 무찔러. 오지 않습니다. 이거 나중에 더 뒤에 가면 배우시겠지만 내가 영권이 더 높을 때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천사여 와서 나를 도우라. 안 와요. 나중에 보면 반모섬에서도 요한이 그 사람을 봤을 때 이렇게 엎어지잖아요. 근데 나도 너와 똑같은 서번트다. 일어나라. 이렇게 하잖아요. 요한은 영권이 높은 사람이었어. 천사와 맞먹을 만큼. 아직 여호수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세요. 영적 전쟁이 시작될 때. 근데 내 뒤에 천사가 많아야 제 뒤에 있는 악한 영을 무찔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영권이 없는데 죄를 대적하잖아요. 제 뒤에는 악이 더 세잖아요. 비웃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뭐야? 믿음도 없는 게. 뭐야? 말씀도 없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안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싸움을 통해서 영권을 키워나가시는 것을 원하는데 그것이 땅의 분배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의 전쟁이에요.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에 보면.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어?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여기 우리 7 족속 배웠잖아요.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블레셋.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마음 안에 형성되어 있는 어떤 성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희망과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우리 그래요? 안에 우울과 짜증과 분노와 중독과 혈기, 분노, 거짓말 우리 이런 것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야. 얘네들을 지금 정복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죠? 그랬을 때 이 7 족속을 다 몰아냈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싹 다 몰아냈나? 못 몰아냈죠? 그래서 걔네들이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요. 정말 눈에 가시가 되고요. 옆구리에 올무가 된다 그래요.
이게 뭘 뜻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어. 술 취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고 했는데 몰래 몰래 계속 먹었어. 몰래 몰래 먹었단 말이에요.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몰래 몰래 먹었어. 그렇게 10년 먹어봐. 병원 갔어. 간경화입니다. 옆구리에 올무가 된단 말이에요. 너 담배 피지 마라고 했는데 담배를 폈어. 폐암입니다. 옆구리에 올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한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에 보면 12장까지 정복 전쟁을 하면서 31왕을 없애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좋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장까지는 정복한 얘기야.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 아유, 이제 좀 그만 정복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여호수아 13장 1절.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아직 정복하여야 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만 하면 되지 뭘 싸워. 뭘 죄와 싸워. 무슨 땅을 분배를 받아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싸워서 정복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31왕이 죽고 이제 분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땅의 분배를.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은 원래는 여기야. 요단강 동쪽인데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여기를 보니까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가다가 우리는 짐승도 많고 자식도 많고 너무 힘드니까 우리 그냥 여기서 살고 싶어 라고 했죠. 그랬을 때 뭐라고 하죠? 여기서 살아도 괜찮아. 그런데 정복 전쟁은 해야 돼. 알았어. 그럼 넘어가서 이렇게 분배하고 다시 와서 여기서 살게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 다음에 누가 땅을 선택하죠?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분배를 받기 전에 저기 할 말 있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그때 모세가 저 스파이 정탐하고 왔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한 사람이 딱 2명 있었습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때 우리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죠? 좋아. 먼저 가져.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유다 헤브론과 이쪽에 에브라임 먼저 2개 실라 이 2개의 땅을 먼저 점령을 합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스파이를 다녀온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먼저 그 땅을 차지하도록 우선순위를 주는 겁니다. 왜 2사람일까요? 여호수아와 케일럽은 주의 종과 평신도의 예표입니다. 주의 종과 평신도. 저슈아는 주의 종이고요. 케일럽은 엘더, 장도죠. 평신도의 예표입니다. 그 둘 다 똑같이 그 땅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걸 하나님 숨겨두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쪽을 다 분배를 해준 다음에 이쪽으로 왔어.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도 특별 분배를 받고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나머지 7지파들이 이제 안 가져가니까 제비뽑기를 시킵니다. 여호수아에게 빨리 땅 가져가.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제비뽑기를 한 사람이 누굴까?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여러분, 제비뽑기 먼저 하는 게 좋을까? 나중에 하는 게 좋을까? 사다리 먼저 타는 게 좋아? 늦게 타는 게 좋아? 확률이 뭐가 더 좋아요? 나 잘 모르겠네. 수학을 못해서. 먼저가 좋은가요? 옵션이 많으니까. 맞아. 유다가 먼저 내가 딱 취할게 라고 하니까 유다가 가진 땅이 어디냐면 완전 노른자 땅을 가진 거야. 유다가 왜냐면 너무 북쪽이나 너무 남방이면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른자 땅을 유다가 가져간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해서 주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눠줍니다. 그런데도 나머지 지파들이 꼼짝을 안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됐죠? 나머지 지파는
여호수아가 족장들 다 앞으로 나와. 앞으로 나와서 한 사람씩 제비 뽑아.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땅 분배를 안 하면 이제 강제로 시키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강제로 시키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내가 먼저 취하는 게 좋겠어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자원해서 하나님의 그 길을 가는 거, 그 사람이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잘 먹고 잘 살았나요?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요, 쫓겨나. 그 눈에 가시 옆구리에 올무 같은 사람들을 쫓아내라라고 했는데 쫓아내지를 못해서 결국엔 그들의 믿고 있는 가나안 신을 따라가다가 결국엔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사로잡혀 가고요.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사로잡혀 갑니다. 한 200년 차이가 나요. 근데 둘 다 결국엔 포로가 되죠.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우리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우리가 예정이 되어 있었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쫓겨나나? 이거는 굉장히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구원과 연결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되어 있었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쫓아내라는 걸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걸 따라가다가 쫓겨난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그냥 은혜로만 그냥 내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까지 갑니다. 우리 그렇게 오랫동안 들었고 살아왔는지 몰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봐봐, 이스라엘 백성도 쫓겨났어요. 약속의 땅에서. 요한계시록 읽어볼게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토한대요, 안 토한대요? 그 땅에서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런 감흥도 없어. 예수님이 좋지도 않아. 왜 다니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 있을까 없을까? 회개해야 돼. 하나님이 천국에서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토해버릴 수도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야. 너무 슬퍼.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면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2차 포로 때 끌려갔던 에스겔이라는 제사장이에요.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이야. 여기 있어. 부시의 아들인데 제사장 준비를 했던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되려면 어릴 때부터 준비를 하는데 이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이 사람 소망이 있을까 없을까? 나는 제사장이 되려고 열심히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는데 세상에 내가 끌려갈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야. 소망도 절도 없어. 진짜 어두깜깜한데 그발 강가에서 당시에 그 운하를 만드는데 그 인부들이 투입이 돼서 굉장히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적으로 힘들고 아마 그럴 때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때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포로를 잡혀가서 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소망을 가지시고 찾아오셔서 이 에스겔에게 하늘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신기한 장면이 일어납니다. 영화와 같이. 에스겔이요, 영이 여기서 쏙 하고 빠져나가서 바벨론에 있었거든요, 에스겔은. 근데 영이 이렇게 빠져나가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가 그발 강가 바벨론으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살다가. 근데 하나님이 그 영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어디를 보여주냐면 이 약속의 땅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아,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말을 안 듣다가 이렇게 쫓겨났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있어 하고 영을 데려가서 보여주는데 그때 우리 12지파가 나눴던 그 땅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자, 에스겔이 본 성전은 우리 조상들이 나눠 가졌던 그 땅이 아닌 거야. 자세히 보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성읍이 있고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제일 가까워.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리고 동쪽 지파는 사라져 버렸어요. 원래 약속의 땅이 보이고 하나님의 성읍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이렇게 끌려가긴 했지만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리가 잘못했지. 그러면서 많이 회개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읍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야. 그리고 보니까 이 성읍이 이렇게 도시가 있고요. 어떤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가까운데 누가 살고 있냐면 제사장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금 더 가까운데 레위 사람이 살고 있고 그 밑에 보니까 싸움을 아주 잘했던 사람들에게 그 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 12지파로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에스겔이 본 그 성전은 철저하게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땅이 분배가 되는 거를 다 새롭게 분배가 되는 거를 에스겔이 본 겁니다. 여기 왕의 땅, 천국에도 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고 내 혼을 죽이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믿음의 싸움을 했던 사람들이 그 나라 가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제사장들, 왕의 땅들이 이렇게 있고 하나님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제사장, 레위 지파들이었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땅을 분배받을 수 있냐? 우리의 신분에 따라서 땅이 분배가 됩니다. 에스겔이 말하고 있죠.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이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살 집을 짓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가까이 집을 지을 것 같아요? 멀리 지을 것 같아요?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우리가 에덴 동산에 땅을 짓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만큼 싸움에 능하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죄와 싸워서 이겼냐에 따라서 우리 천국집이 결정이 된다는 거가 이 여호수아와 에스겔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 성읍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나요? The Lor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의 중심부에 살고 계세요. 아까 제가 그 오덴 해트릭 보여주셨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고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높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보고 싶어도 못 봐. 그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24장로, 그 다음에 70줄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땅의 분배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땅이야. 하나님은 항상 세 가지로, 세 스테이지로 말씀을 하세요. 가나안 땅 정복하고 너희의 마음을 정복하고 천국의 정복이 된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다. 영부터 혼까지 육까지 정복을 해 나가야 된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정복을 해 나가야 돼. 죄와 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바꾸셨어요? 우리는 시간이 별로 없어. 별로 없나? 바꾸려고 애를 쓰는데 앞으로 여기 더 많이 살아갈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기회와 찬스나 시간도 많아. 열심히 이 땅을 향해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 땅. 여러분들은 하나님 가까이 가고 싶어요? 멀리 살고 싶어요? 저 멀리 보이는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살고 싶어? 멀리 살고 싶어요? 가까이 살고 싶은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행한 대로 그 집이 지어지고 내 포지션이 바뀌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을 삼을 것이니 그가 결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어려워서 우리말 성경 갖고 왔어요. 이기는 사람, 뭘 이길까? 내 자아를 이기고 내 죄를 이기고 정말 귀신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고 내 마음에 자꾸만 침범한단 말이야.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을 두고 너희는 경작하고 지키라라는 건 외부로부터 지키라는 거였어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죄와 싸워 이겨서 그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기를 너무나 바랍니다. 싸움을 해본 적도 없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는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심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 만큼 나는 천국에 더 가까운 보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천국 가기만 하면 돼. 이거 진짜 속는 거야.
못 갈 수도 있어, 심지어. 자, 천국의 기업 땅은 공평하게 분배가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한 만큼 이런 거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선교사로 막 서원을 하고 11조도 하고 주의 성수하고 하나님과 열심히 살던 사람은 그 땅에 집이 넓고 가깝겠죠. 근데 대충 살고 막 살고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하고 똑같을까?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공평하게 분배가 된다고 에스겔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왜 요셉에게는 더블 포지션이죠? 영적인 장자. 영적인 장자에게는 하나님이 두 포션을 주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젠타일,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이 천국에 올라가서 살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래서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천국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천국이 너무 멀게 느껴지시면 안 돼요.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예수님 잘 믿고 그 아픔과 어둠과 저주가 없는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고 싶으세요? 이 땅에서 준비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죽어서는 늦어. 그때는 기회가 없어. 이 땅에서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봤더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대요. 여러분 거짓말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 그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기서 속된 것이 뭐냐면요. 제가 찾아보니까 코이노스거든요. unclean, 더러운 사람들. 그리고 unholy,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 세상 음악 좋아하고 세상 유행 따라가고 세상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못 들어가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사람들 못 들어갑니다. 더러운 사람들, common.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요. 분명히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으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 눈에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common. 일반적인 사람이 된 것 같은 사람들도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들어가기가 어려울까 쉬울까? 어려워요. 쉽다고는 말 못하겠어. 못해요. 가증한 일은 idolatry.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이성에 죄송하지만 못 들어갑니다. 우상 숭배. 나는 부처님, 알라, 눈에 보이는 우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내 욕심도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욕심 많은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들어갈 자신 있으세요? 이 성에 못 들어가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 아까 전에 예배 드릴 때, 피아 워십할 때, 뭐 드럼 섹션 막 이렇게 했잖아요. 기타. 그거 볼 때 기분 어떠셨어요? 내가 예배 드리는 사람 같지 않았죠? 구경꾼 같았죠? 우리가 이 성에 못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예배 드리는데 성 밖에서 구경꾼 떼고 있어요, 우리.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를 여러분들이 사모해서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시려고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제 전해라. 가르쳐야 된다. 하셔서 제가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세요. 천국이 진짜예요. 아시겠어요? 눈물 날 일 많고, 억울할 일 많고, 나 아프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저 천국을 몰라. 우리는 저 천국이 진짜 내 집이에요. 여러분들 힘들고 눈물 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기도로 영적 전투하면서 그 땅을 많이 차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요한계시록. 우리 이제 그 성을 가야 돼. 저는요 회개가 너무 좋아. 마지막 말씀이 뭐였냐.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륜을 말한 다음에 마지막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성경에서 자기 두루마리는 옷이거든요.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 내가 옳게 살려고 내 행동을 옳게 살려고 자꾸 빠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내가 옳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좀 실수했어요. 넘어졌어요. 괜찮아. 일어나. 하나님께 자기 두루마리를 빨고 그런 사람은 생명나무로 나아가서 생명나무의 그 생명나무를 먹고 문들을 통해 아까 문 가르쳐드렸죠?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회개를 왜 한다고요?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이런데도 회개 안 하실 거예요? 내 마음을 돌이킨 만큼, 내가 정복한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프로클레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